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갔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과 또 하루의 끝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으며 사역을 하시는 그 시작점에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마무리하셨지요.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12명의 제자들,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당신이 특별히 아끼는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오르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께 신임받은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도 번민하여서 그들에게 중보기도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 제자들에게, 아끼시는 세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한 대로 그들은 육신이 피곤한 용고로 깊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아끼시는 또 당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라고 일컬어지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조차도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일진데 나머지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선택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라고 부탁하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피곤하여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심정이라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 나도 육신의 피곤함을 잠시 내려놓고 꼬집어서라도 억지로라도 깨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특별히 아끼시는 제자들 또한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육신을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든 이런 연약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모습일진데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더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그때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급하게 군중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신 이유가
분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는 잘못된 알매에서 비롯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되뇌이는 그런 사람들이 높여주는 자리가 가장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그들을 그 칭찬의 자리에서 떠나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살펴봤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자리요? 기도의 자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가 본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지요. 그때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마 그들은 조금 전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잘 따라왔어.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많은 범민도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 미쳤냐? 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지만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진짜 선택 잘한 거야. 너도 그런 일이 있었냐?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곧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의 행동의 모습을 또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평화로운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두려워 떨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위기의 때가 되면 나는 기도할 거야. 그 사람은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위기의 때가 다가오면 반드시 기도할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기도할 것 같지요? 아니요, 못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나 기도한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신 그 사람만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지걸랑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하나님의 이끄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에 비하면 그들은 탁월하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체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기도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과연 어떤 모습이, 어떤 환란이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에 근심하고 큰 것에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풍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풍랑들이
쉴 수 없이 우리에게 불어닥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거대한 풍랑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은 아무리 거센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 홀로 넘겨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조금 전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언제나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주셨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으며 환난 가운데 반드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염려, 우리가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염려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에 문제를 만나서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때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요.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요.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풍랑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어려움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애원하며 그들의 도우심을, 그들의 도와줄 것을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리만 지른다라고 해서 다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본인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외마디 비명일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마 너무도 두려워, 너무나 놀라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유령. 우리 알기 쉽게 말하면 귀신이다 라고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이라 이렇게 칭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귀신이 나를 도와주려고 온 거라 그렇게 생각하며 귀신이다 외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나를 해하기 위해서 오는 존재다. 내게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귀신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잘났다라고 떠들었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 있노라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한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할 자격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상황에 닥치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 터지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려움에 빠지면 그 후에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막상 큰 어려움에 닥치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밤에는 교회에 나와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다가도 그래도 마음에 불안하니까 낮에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사주를 보고 점을 치는 그런 모습도 간혹 있긴 하답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유령은 무슨 유령입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유령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때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52절은 그들이 둔하여졌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니요,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결국은 기도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느끼시고 또 그분을 보시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이 곁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해하러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면서 유령이다라고 지칭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우리를 해하려 하시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어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매질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환영하고,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왜 또 환영하고 모셔드려요?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등 돌려 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오매불망
한결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지만 내가 변절자가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려버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더 쉬운 길이 없나 두리번 거리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내 가장 가까이에 주님을 두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통행하는 그런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 백성된 삶이 아닐까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만 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쁨의 삶입니다. 충성 봉사요,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아끼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욕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일 누가 뺏어갈까 봐 욕심내어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예배 자리에 예배를 준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하늘의 상급을 욕심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욕심내어서 주의 일 감당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여기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기도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에도 어디에 나를 가져다 놓아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마구 집여기고 나를 헤아려 할 때에도 나 이 자신을 어디에 올려놓아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가족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디서든 칭찬의 자리든 환난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간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돌려놓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배에 올랐을 때 분명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마음에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하라라고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웃고 떠드니라고 감동을 전혀 캐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설령 풍랑이 있는 배 위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운전하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급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런 일상적인 상황에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사인을 강하게 주시는 이유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풍랑을 피할 수 있고 풍랑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삶에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이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풍랑 가운데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자신하지만 막상 닥칠 때에 좌절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평상시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성령께서 사인 주실 때에 즉각 순종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며 우리가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올 때에 무엇보다 우리 윤상기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소리들이 참 마음 아픈 소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윤상기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암덩어리는 완전히 녹아지며 사라질지어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윤상기 장로님께서 서울 병원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CT를 찍으신대요. 등 뒤쪽에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고 그래서 그 조직을 띄어서 조직검사, 그러니까 척추에 암이 있긴 한데 또 옆쪽에 골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떼어서 조직검사를 맡겨서 내일 결과가 나온답니다. 자꾸 전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픈 암 부분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신다고, 또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일이다 생각하고 같이 중보기도 해줬으면 너무 고맙겠어요. 우리 윤장로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 나서 참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도 교회에 올라오실 형편이 새벽에 되지 않으신 분들은 낮에는 좀 활동하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낮에라도 교회에 올라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기도 조금씩이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참 근심이 많아요. 솔직히 농사가 아주 큰 태풍이 와서 또 피해가 있지 일어날까 염려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도 기도하실 때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에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